사람이 가장 아름답고 고귀해 보일 때가 언제일까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어떤 분이 그랬어요.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를 표현하는 구체적인 행동에서 그 구체적인 행동이 나타날 때 사람이 가장 아름답고 고귀해 보인다. 네. 그런데 지상에서 유독 인간만이 받은 은혜를 잘 망각하고 배반하고 신의를 저버리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물에 새기고 상처는 돌에 새긴다는 옛말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성도의 참되고 아름다운 모습은 어떻게 나타날까? 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할 줄 알고, 그리고 표현하는 모습에서 마음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는 감사, 그런 모습에서 덕스러운 인격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영적 성장을 돕는 목회자들과 이웃과 항상 곁에 있어서 고마운 줄도 모르는 내 남편과 내 아내 그리고 내 자식들, 이렇게 이런 분들에게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성도가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인격 모습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아무리 마음속으로 감사하다 생각하고 있어도 그 감사가 표현되어지지 않으면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감사는 표현되어질 때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표현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오늘 말씀에 맥추절을 너희가 지킬 때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께 최상의 감사를 드려야 되지만 내 자녀와 노비와 그리고 레위인들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오늘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맥추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10절 상반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77절을 지키되, 곡식이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계산해서 77절을 지키는데 이 77절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절기입니다.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로 보리 수확을 하고 첫 열매를 드린다고 해서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성령 강림 주일로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제정해 주시는데 이 3대 절기는 출애굽 후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정해 주신 절기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1세대 부모들은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광야에서 모두 다 죽었어요. 그리고 신세대가 그 언약을 이어받게 되는데 그들은 광야에서 태어나 40년간을 살았기 때문에 매우 경제적으로도 가난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사와 역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정말 이 지도자 모세는 이 광야 2세대가 정말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정말 많이 염려했을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면서 너희가 반드시 첫 열매를 드리는 맥추절을 지키라고 절기를 제정해 주시고, 지키면 어떻게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저주라는 엄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명령은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효한 것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지요?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유월절을 주셨고, 그리고 또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맥추 감사절을 주셨습니다. 절기라는 이 모헤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
네, 사람이 정한 날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약속한 날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내가 하나님과 했던 중요한 약속, 그러한 서원들은 까맣게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이 나와 한 약속을 깬 것만 기분 나빠하는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을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서원이나 하나님과 약속한 것들을, 은혜 충만해서 부흥회 할 때, 성령 받을 때 주님께 약속한 것들, 은혜가 떨어지니까 그냥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러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 맥추절을 지키라 하셨는데, 이 지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기억해서 매년 행하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레위기 23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아멘. 절기를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절기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절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그것을 지켰을 뿐이에요. 그러면 누구의 절기죠?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의 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들은 정확히 그 주체가 하나님 쪽에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인구가 보통 60만 명으로 보는데, 이 절기만 되면 그 조그만 예루살렘의 세계 각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몰려오는데 무려 250만 명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약 25만 마리의 양이 희생된다고 해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맥추절에 담긴 또 하나의 의미는, 여러분, 모든 절기를 하나님의 축제 형식으로 제정해 놓으셨어요. 이 절기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시간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 원어 하그다라는 단어는 축제, 춤추다, 기쁨을 누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에게 최종적인 역사적 이벤트는 뭐냐? 어린 양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가 결혼을 하는 것으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요, 기쁘게 지키면서 춤을 추면서 즐거워하면서 지키는 거예요. 결혼만큼 큰 기쁜 축제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날을 기억하며 미리 맛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절기는 축제 형식으로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기에 자기 결혼식 날 깜빡 잊어버리고 결혼식에 못 가는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없어요. 내가 신부인데 내 결혼식을 깜빡 날짜를 잃어버리는 분 계시냐고요? 안 계시죠? 한 분도 없어요. 우리는 하루하루 날을 세워가면서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린 양 혼인 잔치와 그리고 신부인 교회가 결혼을 하는 거로 완성되는 이 맥추 감사절에 어디 가십니까? 여행 가십니까? 놀러 가십니까? 결혼 날짜, 나의 결혼식 날짜 잊어버리고 못 오는 분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맥추절의 맥자는 보리 맥자예요. 왜 보리를 처음으로 수확하는 절기라고 명령하셨을까?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하면서 나눠주신 그 떡이 보리떡인데, 이 보리떡은 모든 가난한 사람들의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볼품도 없고 맛도 없는 보리떡 같은 예수님이 보리떡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열매가 되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에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라는 그 말은 다음 열매가 계속 이어진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다음 열매가 없는데 왜 첫 열매라고 합니까? 다음 열매가 계속 또 열리고 또 열리고 이어지기 때문에 첫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맥주절 속에 성도들의 놀라운 부활의 소망을 담고 있어요. 성도들이 마지막 날 알곡이 되어서 천국 창고에 들여질 것을 소망하면서 주님의 신부가 되어 그 혼인 잔치에 참여할 감격과 기쁨으로 감사를 드리며 즐거워하는 날이 맥주 감사절이라는 겁니다. 아멘. 네.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켜야 할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날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제예요?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이 이렇게 아주 중요한 맥주 감사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갑니까? 옛날에 돈 많고 잘 나가고 잘 살던 때를 기억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방자해지고 나태해지고 열심히 식어지고 충성이 변하고 배반하는 이유가 바로 은혜에 대한 기억이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인 것을 아시고 계십니까? 은혜의 기억이 사라지면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은혜에 대한 기억 상실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마귀는 교만한 자를 기뻐합니다. 내가 은혜가 떨어졌는지 은혜를 잃어버렸는지를 무엇으로 내가 알 수 있느냐? 내가 기도하기 싫어지고 예배에 참석하기 싫어지고 목장 예배 오기 싫어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싫어지고 옆에 성도가 미워질 때 은혜가 떨어진 걸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망할까 봐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무엇을요? 우리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우리 여기 본문 1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애굽에서 종 되었던 때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전에 죄 속에서 방탕하며 진노의 자식으로 살았던 때를 그 죄의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잃어버린 성도, 이보다 더 비참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다녀요. 예수님을 어디다 두고 다녀요? 교회에다 두고 다닙니다. 예배 드릴 때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성전에 나가면서 예수님을 교회에다 두고 가셔요. 아니면은 어느 기도의 장소에 예수님을 두고 가거나 잃어버리고 갑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주님과 날마다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두고 다니면 안 됩니다.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부모들이 사람들 속에 막 어울리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반가워가지고 그냥 안부 묻고 잘 있었니 어쨌니 하고 막 그냥 즐거워하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사흘길을 찾아 헤매고 다녔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에도 예수를 잃어버리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없는 봉사, 예수 없는 헌신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드리고 헌신을 많이 해도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예수가 없으면 헛된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애굽을 탈출하여 홍해를 건넜고 어떻게 농사와 길쌈도 하지 않은 채 40년을 광야에서
먹고 살 수 있었나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으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얻었나요? 누구의 은혜인가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너가 예수를 만나 구원받기 그 이전에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 세상에서 마귀의 종으로 살았던 그때를 기억하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 맥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만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또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신약으로 넘어와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의 머리에 막 임하기 시작하면서 최초로 성령께서 공동체에 공개적으로 임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바로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 그 자리에 이 땅에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탄생하는 역사적인 자리예요. 따라서 오순절 맥추절은 오늘날 교회의 무슨 날이 되는 거죠? 교회가 태동한 날이에요. 무슨 날? 태어난 날. 무슨 날? 생일날. 교회 생일날입니다. 이 맥추 감사절은요, 성령이 오시고, 그때 성령의 오심으로 교회가 태동한 날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생일날입니다. 우리 교회의 생일날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교회의 생일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내 생일은 아주 잔치하고 그냥 식구들 다 모여서 막 외식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의 생일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가 생일 잔치하며 즐겁게 하나님의 전에서 즐거워하면서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네.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을 입고 사도들이 그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고난과 그 십자가의 죽음을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선포하기 시작하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그림이 구약에도 나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히브리 노예들이 모세를 선두로 홍해를 건너 제일 먼저 도착한 데가 시내산인데 여러분 여기까지 정확히 50일 길입니다. 그들이 50일 되는 날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무슨 경험을 했냐 하면 출애굽기 19장 우리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 시작.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까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여호와께서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시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최초로 불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그와 같이 신약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도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로 나타나지요. 구약의 오순절과 신약의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같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뭐죠? 토라,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어요. 구약 오순절 성령의 임재는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그 율법으로 말씀하셨지만 오늘날 신약 오순절의 성령의 임재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의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죠? 근데 여러분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며 그 율법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서 무슨 짓 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띵까띵까 춤을 추며 먹고 마시고 돌면서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때 진노하신 하나님이 레이지파를 통해서 그들을 처단하시는데 정확하게 3,000명이 죽습니다. 신약의 오순절 사건과 이 시내산의 이 사건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닙니다. 모세가 받은 율법 앞에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모든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죽어주심으로 신약의 오순절은 교회의 탄생과 함께 사도들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몇 명이 살아납니까? 정확하게 3,000명이 살아납니다. 구약에는 율법으로 인해 3,000명이 죽고 신약에서는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 3,000명이 살아납니다. 3,000명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맥추절 속에 담겨있는 이 시대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의 선표요 시간표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수고하여 라는 말 속에 담아진 우리가 들어야 할 중요한 결론적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16장 9절 16장 9절에서 우리 11절 다 같이 우리 한번 읽겠는데요. 16장 우리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네, 여러분, 타 종교에서도 구제를 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구제를 많이 하지요. 기독교의 구제와는 그러나 차원이 다른 구제입니다. 타 종교에서 하는 구제는 휴머니즘 차원에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 구제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구제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객과 고아와 과부가 등장할까요? 이 세 종류에는 모두 공통 분모가 있는데, 하나는 이 객, 고아, 과부는 이 땅에 아무 기반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분들은 누군가 도움 없이는 존립이 불가능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우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 없이는 이 땅에 존립이 불가능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인 우리가 구제를 한다는 것은 휴머니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리에 객이었고 고아였고 과부였던 그 자리에 하나님, 제가 있었습니다. 나도 한때는 고아였고 과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고아가 아니라 나에게 영원한 아버지가 계시고, 그리고 이제는 객이 아니라 하늘나라 영원한 집이 있고, 그리고 이제는 과부가 아니라 영원한 신랑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그의 크신 은혜를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의미가 맥추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동시에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말씀에는 선교적 전도의 명령이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많은 재정을 들이고 고생을 하면서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이 땅 끝에 아직도 존립 기반이 없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복음을 들을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땅 끝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성경에서는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 객, 고아, 과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육적인 차원에서 교회가 그들을 구제하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마음,
네, 선교적 명령이 이 맥주 감사절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게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땅끝, 우리 주변에 고아가 있고 과부가 있고 내 주변에 나그네가 있는데 그들에게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멈추지 말고 우리의 손길을 멈추지 말고 우리의 발걸음을 그들에게 내디디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선교적 명령의 의미가 맥주 감사절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은 맥주 감사절이기도 하지만 정말 영적으로 객이 되고 고아가 되고 과부가 된 잃어버린 영혼들, 내 지역에 내 목장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오는 우리 지역 총동원 날이기도 합니다. 그 전도의 사명을 지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이 맥주 감사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맥주 감사절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맥주절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지켜야 할지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10절에 보니까 여러분, 복 주신 대로 드려라. 예, 힘을 헤아려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셔요. 빛을 내서 힘겹도록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고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모하면서 정성을 다해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가족과 이웃과 여러분의 영적인 리더들과 그리고 주의 종들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그들에게도 감사를 표현하고 객과 고아와 과부, 여러분의 VIP들과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 앞에 전도해서 그 영혼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영혼을 봉헌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택하신 곳에서 즐겁게 드려라. 택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이 하그다라는 이 원어는 하나님의 전에서 즐겁게 춤을 추면서 기쁨으로 누리면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내게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니 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일입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더 큰 감사를 우리에게 안겨주지요. 그동안 은혜를 잃어버리고 나태하고 소극적이었던 우리의 신앙 습관을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것을 더욱 충만해져서 우리가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람의 아름다움과 고귀함은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감사를 표현하는 구체적인 행동에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성도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을 기념하면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고 또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수고하고 얻은 모든 열매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 열매들이 또 다른 열매를 맺고 또 다시 그 열매들로 생명을 이어가기에 내 자신과 가족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고 유지되고 있다는 생명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성숙한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은 그렇게 잊혀져가는 맥주절의 의미와 정신을 회복해서 그러한 신앙 고백으로 정성껏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 혼인잔치에 알곡으로 참여하는 감격과 맥주 감사절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순종하면서 그렇게 즐겁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사모하는 열정으로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